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불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심판 예언의 서론과 바로의 교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은 BC 587년 1월 7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예루살렘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긴장된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이 시기에 애굽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의 그릇된 희망을 꺾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얼굴을 향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 대결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심판의 대상은 바로 왕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애굽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한다고 직설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신성모독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맞서 바로를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혼돈과 대적의 세력을 상징하던 바다 괴물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는 나일강이라는 애굽의 핵심 자원을 완전히 통제하는 악어처럼 자신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창조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규정을 짓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내용은 심판의 집행과 애굽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부처럼 악어의 아가미에 갈고리를 꿰어 강에서 끌어내어서 들에다가 던지십니다. 강 속에서 절대적 힘을 자랑하던 악어도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무력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가 자기 권세의 기반으로 삼던 나일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까지 함께 끌려 나온다는 표현은 바로의 권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던 신하들, 동맹세력, 또 경제적 기반이 함께 몰락할 것을 뜻합니다. 들에 던져진 악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모습은 강대국 애굽이 당하게 될 극심한 수치와 패배를 보여줍니다. 이 심판을 지켜본 애굽 모든 주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갈대는 멀리서 보면 단단하고 쓸모있어 보이지만 몸을 기대는 순간 쉽게 부러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러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의지하던 사람의 손과 어깨를 찢는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는 애굽이 유다에게 거짓 안전을 제공했음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더 현실적인 구원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정적 순간에 유다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힘을 신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에 기대면 결국 상처와 파멸만 맛볼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에까지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심판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끊고 땅을 황무하게 만드십니다. 칼은 전쟁과 폭력의 상징으로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끊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생태 질서 전반에 무너지는 총체적인 붕괴를 뜻합니다. 풍요의 상징이던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랑하던 문명과 번영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9절 상반절이죠. 이 말씀은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은 이 심판이 단순한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계시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으로 9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역사적인 징계와 회복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은 3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심판의 근거를 재확인합니다. 애굽 심판의 뿌리가 바로의 교만에 있음을 거듭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10절의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는 이집트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가리키는 지리적인 표현으로 애굽 전역이 남김없이 황폐해질 것을 선언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 또는 완전한 심판과 정화의 기간을 나타내며 회복이 즉각적이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않고 짐승의 발도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애굽이 철저히 고립되고 생명력이 끊긴 상태에 놓일 것을 보여줍니다. 무역, 외교, 군사력, 경제적 영향이 모두가 쇠퇴하며 한때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나라가 역사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하는 13절에서 14절은 심판 이후의 회복을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신 애굽인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최종 멸절이 아니라 교정과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말입니다. 나일강의 거대한 악어를 자처했던 바로의 교만과 또 대조적으로 애굽은 이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회복된 애굽과 열방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서술이 됩니다. 애굽은 열방 중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열방 위에 스스로 높아지지도 열방을 다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약화를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심판은 애굽만을 향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교훈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표현은 전체 본문의 목적을 재확인합니다. 애굽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세력 약화는 모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주에는 마쳤고 의지할 대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오랜 역사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그런 애굽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한다고 여기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로 묘사가 됩니다. 바로는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일강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생명과 풍요를 통제한다는 의미였지요. 바로는 그 강 위에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악어를 강에서 끌어내 광야에 버리실 것입니다. 물을 떠난 악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쌓아놓은 인맥, 또 경제적인 여유가 삶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갈대 지팡이에 머물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위 앞에서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의 약속을 저버리고 유다를 돕지를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이 시점에 이 예언을 선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애굽의 배신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약속과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그분을 첫 번째 피난처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교훈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범위와 목적을 선포합니다. 애굽은 북쪽 끝 믹돌에서 남쪽 끝 수에네까지 즉 온 나라가 40년 동안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과의 깊은 교제로 이끄십니다. 고난 앞에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먼저 찾습니다. 더 강한 사람, 더 확실해 보이는 관계를 붙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실패가 주는 아픔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다위 우리 선한교 교회 목사님 쓰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축구 선수가 시합 전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필요할 때는 패배를 주시고 승리가 필요할 때는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배한 사람이 내일 승리할 수도 있고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승리와 패배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어쩌면 같은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성공을 주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실패, 패배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가봇은 패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패배는 좋은 패배요 영혼을 살리는 패배입니다. 그들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삶에 이가봇의 패배와 좌절이 있는가? 사업에 실패했는가? 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가 있는가? 혹시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갑옷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 갑옷은 임마누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 갑옷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의 매를 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자녀로 삼아 주셔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애굽이 이제 심판받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정말 갈대 지팡이 같은 연약했던 그 애굽을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거로 믿으며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낭패를 당하듯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며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도 힘도 없는 것들을 오히려 힘이 될 것처럼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정말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와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세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목요일 되시고 붕해가 이제 오늘 오전 오늘 저녁 2번 남았습니다. 큰 은혜 끼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붕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 받은 은혜가 폭발적으로 열매 맺는 오늘 목요일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도 이제 많이 쉬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는 오늘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